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되 그들의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저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별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가보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왕에게서 생각하니라. 함께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 밤엔 명동에 수많은 인파들의 사진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동에 몰렸는데 그 명동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동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아마 거기에 천주교가 있으니까 명동에 아마 그 천주교에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들이라나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이 돼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탄일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25일 성탄 예수님의 탄신일로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AD 300년경에 뭐 이렇게 어떤 주교들 이름을 잊어먹는 그 주교가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한 날을 정한 게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12월 25일 하면은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자녀들의 대학 합격의 소식을 듣고 싶고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고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도 듣고 싶고 새 생명이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고 사업이 잘 된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들은 들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듣게 되는 많은 기쁜 소식들은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한테나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오늘 이 기쁜 소식, 이 성탄절이 이 기쁜 소식은
어느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성탄절이 너무 변질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고 알고 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 연인들은 서로의 기념 챙기는 날, 이렇게 그러한 성탄절로 그렇게 자기들은 기뻐하고 즐거운 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애롭게 고독하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왠지 모르게 더 쓸쓸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후에 들려온 가장 크고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나에게 천억이 생겼다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요,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당시에도요, 애로운 자가 있었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아무것도 예물로 드린 것이 없었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치로 보아서 언제든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목자들에게는 예물이 있을 리가 없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현재 내 입장에서 내 개인과 내 가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요,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내 상식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라며 섬깁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 깊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성탄절이 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지, 복된 날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이런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날로 그쳐버린 것이 지금의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목자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을 때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무엇이 이 목자들을 무서워하게 했을까요?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을 대할 때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을 대한 우리들의 정직한 반응일 것입니다. 저도 시시때때로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천사의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이 기쁨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소식을 듣는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쁘셨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말을 하는 중에도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미워하고 이해해야지 하는데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 알죠. 알면서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요? 나는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더 실망스럽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구유 같은 말 구유 같은 마음 안에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거짓과 온갖 욕심과 다툼과 미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마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 구원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마음속은 끊임없이 전쟁터여, 끊임없이 용서가 안 되고, 끊임없이 뭔지 모르는 분노와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여기서 구원해 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지만 사실 이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삶의 왕이 될 때 항상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바꾸지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꾸지죠. 용서할 것도 없이 사랑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한 대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왕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레드릭 왕이 평복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기 위해 어느 마을에 들어갔답니다. 마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프레드릭 왕이 물었대요.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왕이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왕이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네가 왕이라고 속으로. 그래서 그랬대요.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이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라는 사람의 왕이요 하더래요. 내 삶의 왕은요 내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진정 기쁜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도 이 영광과 평화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의 헛된 욕심, 추하고 부끄러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뭐였습니까? 그저 가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저 가서 아기를 봤어요. 아기 예수를 봤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구유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구유가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쉽게 말하면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예.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셨고 거기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화장하여 예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구조물통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조물통과 같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합니다. 말 구유에 누우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려면 냄새나고 더러운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래서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 구유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 내 속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써도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나를 봅니다. 그 안에 계신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집착한 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그런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더럽고 추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보면서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의 성탄 경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탄생하십니다. 오늘 다시 재탄생하십니다. 성령님. 이렇게 오늘날 참된 성탄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탄생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냄새나고 더러운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냄새나는 마음속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탄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늘 성탄절 예배드리고 끝났어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 날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체험은요, 오늘 우리들의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체험되어야 할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자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영접 다시 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죄에서의 자유, 이 세상의 그 환난과 풍파와 불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사망에서의 자유, 육신이 연약해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큰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